아멘.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9월 한 달간 우리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라고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잘 또 우리가 숙지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이 복음을 전하며 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단지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에게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늘 그것을 살피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꼭 필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으면 아주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기적을 베풀으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그것을 추려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8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 곧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순차적으로 몇 가지를 통해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 죄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난이나 질병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는 단지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존재의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서 떨어져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 삶 속에 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죽음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인생은 결국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기쁨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죄는 이거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있는 이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께로 스스로 노력해서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인 어떤 행위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죠. 근데 그것을 지킴으로, 완전히 지킴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뭐라고 일러줍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요, 심판이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죽음이고,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은 바로 대신 받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딜레마 속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죄는 형벌을 받을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죄는 그 지은 대가로 형벌받고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아야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받아야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외면하시고 멸망에 들어가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그냥 마냥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주고 끝나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사야서 오늘 5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놀라울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은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은 상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받으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내가 서야 할 심판대에 그분이 서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곧 하나님의 공의가 만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넘길 수 없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그분의 상함으로 내가 치유를 얻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됐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늘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흘렸어야 할 피를 주님이 흘리셨습니다. 내가 겪어야 할 외로움과 거절을 주님이 대신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담대히, 그러나 따뜻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전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걸어가야 될 복음 증거의 삶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전할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상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대속물로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려야 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섬기시고 죽으시고 대신 죗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죄로 인해 묶여있는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한 값을 대신 지불한 것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우리의 목숨값을 치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죄는요 단절을 낳습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만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절의 상태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불안, 인간이 느끼는 고립감, 그 정체성의 혼란, 목적의 상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아담 이후로 인류는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존재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다가 이러한 불안, 고립감, 목적 상실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번민과 방황과 아픔과 상처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요 마음이 늘 공허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은요 이런 불완전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셨고 평화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단순한 어떤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사랑의 손으로 하늘과 땅을 다시 잇는 다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다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놓으시고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납하리라. 너는 나의 자녀라. 그 분리된 상태에서 그 죄의 지배 속에 살지 말고 이 십자가 다리를 거쳐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아주겠다. 여러분, 복음은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할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 섬기려 오셨습니다. 당신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대신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새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는 이 표현은요,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이의 사랑, 당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이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랑의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생명의 충만한 기쁨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예수님은요, 그냥 단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단지 내 삶의 보조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가도록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냥 고장난 삶을 대충 고쳐주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새롭게 살리듯 우리를 새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 그 새 생명으로 충만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뭐다? 생명이다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며 미래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살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삶? 예전에는요 자기 중심적이었으나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과 절망에 묶였던 사람이 이제는 평안과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지배되어 당했던 사람이 이제는 의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새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사랑으로 오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할 복음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새롭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오셨으며 우리를 새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죄인된 자를 부르시며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끄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이 새 생명의 역사를 오늘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사람을 찾아오신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실을 증언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앞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위대한 그 사랑의 그 일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뭡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여러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다.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용기 있게 힘 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겉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이 복음을 우리가 용기 있게 이 세상을 향해 전하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친구 관계에서, 또 교회 밖의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가 온유함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그 준비를 갖춘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는요, 선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십자가 복음을요,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끝으로 오늘 이 고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으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나는 믿고 살아내며 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마음에 깊이 품고 삶으로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